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75면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같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왕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말씀을 가지고 3회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이 선수를 아실까요?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 텐데, 그 미국의 전설적인 선수 베이비 루스라고 하잖아요. 가장 역사상 위대한 홈런 타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메이저리그는요, 뭐 싱글 A, 그다음에 더블 A, 트리플 A,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해가지고 선수들이 많이 했지만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지도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선수층이 두껍고 세계적인 엘리트가 모인 곳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야구 생활 동안 홈런을 714개예요. 엄청난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 이거를 아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대요.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고요, 사고가 많고요,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 보호시설과 같은 환경에서 어렵게 자라했답니다. 그래서 한 신부님이, 다른 사람들은 저 애는 글러먹었어요, 쟨 커서 뭐가 될지, 아이 내가 포기해요, 이렇게 했는데, 한 신부님은 그 베이비 루스를요 문제로 보지 않은 거예요. 희망이 없고 포기하세요 할 때도 그 신부님은 언제나 저 베이비 루스에 다가가가지고요 관심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항상 품어줬답니다. 나중에 이 베이비 루스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삶에 있어서 이런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찾아와 준 것이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이 살아나는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난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저번에도 실패해서 이번에도 안 돼.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왕이 먼저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저 구석에, 저 소망에, 빛이 없는 한 인생에 왕이 먼저 찾아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보셨잖아요. 다윗이 날마다 영권이 터지고 인권이 터지고 물건이 터지게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8장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뭐예요?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매뉴얼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느냐 아니면 이 가운데 내가 삶의 습관에 매뉴얼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먼저 말씀을 붙드는 왕이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는 왕이었고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 예배를 우선순위 두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라, 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를 해요. 막 대적을 달려치고요, 사방에서 금은가를 갖다 주면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우리가 그 말씀을 보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출발점이 사무엘하 7장이었죠. 잘 될 때, 안정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주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 잘 될 때 하나님께 가까이 원한다,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 못했던 영권, 인권, 물건이 쏟아졌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요. 오늘 본문이 주변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 마음으로 만져졌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하고 모든 것 잘 풀렸을 때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자, 지금은 이 본문이 이웃을 생각하는 건데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20년 전에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에 맞춰서요, 그 과정과 만남을 보여주는 게 본문의 상황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꼭 붙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요. 알다시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너무도 가까우면서도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원수의 집이잖아요. 사위로 사울의 집에 들어갔지만 백성들의 사랑이 다윗에게 임하자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많은 세월을 도망자로 살인의 위협 속에서 숨어 다녔던 게 다윗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만큼 연단을 받아서 용서를 할 수 있었고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정을 보여준 친구였습니다. 사울의 집이 다윗에게 유익한 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못되게 한 것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다시는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친척집에 얹혀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친척집은 수고를 한 거고요, 잘했든 못했든 간은 잠을 자게 하고 밥을 줬던 것만 해도 도와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친척이 잘해준 것은 생각나지 않고 잔소리한 거, 잘못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좋지 않은 기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집은 사랑해야 할 집인지 아니면 미워할 원수의 집일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감정은 다윗에게는 해결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결심을 내린 거죠. 사울의 집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오늘 1절 보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기로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왕이 되고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과거에 묵은 감정은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해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죠. 왜냐하면 과거를 자꾸 생각해 보면 손상당한 이 자존심과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사울의 남은 자를 찾고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갖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에 대한 감정, 그 미운 분노가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자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때는 쿨하게 괜찮아, 나는 한 번 말하면 쿨한 사람이 하는데 이게 또 올라오고요, 그렇죠? 미움도 또 올라오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과거 속으로 끌려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을 보면 마음이 솟아오르지만, 안 좋은 감정이 솟아오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은 단순히 괜찮다, 위로만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요, 과거에 묶여있던 인생도 자유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사람만 붙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미래로 다시 새롭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과거의 아픔 머물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해요. 근데 알아보니까요, 수소문해 보니까 사울의 자손은 아무도 없고요,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라고요. 여러분, 한때 사울의 집은 어땠죠? 온 이스라엘 다스리며 권세와 영광을 누리던 왕가 아닙니까? 군대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존경도 있었어요. 왕권의 힘도 있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양다리를 쓰지 못하는 무비보스 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못되게 만들었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두 가문이 나와요. 사울의 가문, 다윗의 가문이요. 처음에는 사울이 잘 나갔잖아요. 근데 사울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해서 어울려가요. 세월이 지났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그때 잠깐 유익이지만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가정에서도 배제받던 사람이에요. 꿈도 없었어요. 인생이 어떻게 살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이 말씀 기억납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더라요.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에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멈춘 것 뿐이에요. 근데 여태껏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점점 열매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황이 역전됐어요. 도망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울의 집에 복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공의롭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지금 사울의 집은 전혀 다윗의 족수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을 망하게 한 이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한평생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나중에 드디어 그 원수를 찾아 만나보니까 이미 그 원수는 오랫동안 폐병을 앓아서 죽기 직전이었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전혀 복수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두고서 한평생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앞에 눈앞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인간은요, 전혀 복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 미움과 분노로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요.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도 죄와 상처의 어둠에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미움과 죄에 끌려서 어둠에 붙잡혀서 얼마든지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원수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혈과 육으로 많이 싸워보셨죠? 그래요? 좀 많이 싸워봤는데. 근데 여러분,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도 또 상처가 옵니다. 혈과 육은요, 계속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상처를 통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미움을 통해 마음을 묶어버리고 인생 전체 속에서 그냥 뭐랄까, 무덤처럼 소망 없이 빛도 없이 계속 아픔 상처 미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원수로 붙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갚으려면 솔직히 논리적으로 이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오려면요, 논리적 3대지 안 떠올려야, 야, 왜, 그냥 해, 이걸로만 끝나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세요. 예, 모든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 믿을 때 이 용서한다는 게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요. 어쩔 때는요, 억울해요. 왜 저만 맨날 용서해요?
하나님 저는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먼저 사과를 안 하고 왜 저만 맨날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할 줄 말고 또 내가 또 용서할 줄 알고 그 사람은 또 깨닫는다니까요. 막 억울하죠.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누군가를 미워해 보시잖아요. 누군가를 분노하잖아요. 자꾸 저만 괴로워요. 저만 한숨 나와요. 저만 잠을 못 자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재판장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느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파했느냐. 그러면 주님이요 자유를 주세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드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엠미델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이름이 조심스럽게 말할 분들이 나와요. 그렇죠? 참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울의 신하인 시바를 먼저 불렀잖아요. 발음 잘해야 돼요. 이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 무비벳에 살고 있고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성경 말해요? 로드발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로드발은요 이스라엘의 강촌이에요. 근데 말이 재밌습니다. 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드발은 히브리어로 목초지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발은 뭐냐면 목초지가 없는 것, 풀이 없는 것, 메마른 땅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되게 의미심장해요. 자, 사울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어요.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어요. 무비벳은 모든 걸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왕도 죽었고 왕국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어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데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또 어떻게 돼요? 두 다리마저 장애를 입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광야 외딴 곳, 생명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로드발에 숨어 살아갑니다. 그의 몸도 절뚝거렸지만 뭐예요? 그의 인생이 절뚝거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해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깨어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무너진 가정, 로드발, 자기 인생이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해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지금 누가 무비보셋을 불러요? 누가 부르죠? 다윗이 불러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잘해서? 자, 이번 한 주 어떻게 좀 의로우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자격에 대해서 당당히 나오신 분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앞에 이제 설교 준비를 나왔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의에 살았던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 마음이 이렇게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보다는 정말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요한복음 6장 6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 같지만
예수께서 먼저 내 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 스스로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청와대 스스로 알아서 먼저들 들어가시죠. 그리고 대통령이랑 편하게 식사하고 오셨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의 인생을, 무비보셋 인생을 보세요. 두 다리가 편해요?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왕의 새 앞에 설 용기도 없고요. 갈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근데 누가 먼저 그를 찾았다고요? 왕입니다. 왕이 찾은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 9장은요 단순히 무비보셋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국의 후손인 무비보셋과 장차 메시아 예표하는 다윗을 통해서 죄와 상처와 무거운 짐에 눌려있던 이 로드발 있던 우리를 지금 뭐예요?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불러내시는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땅 로드발에서 숨어 살던 이 무비보셋에게 무슨 자격,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무너진 왕가의 후손입니다. 길거리 나타나요. 무너진 사람이네. 아이, 끝나잖아.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나타냈대.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겠어요. 이런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 몸은 멀쩡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 죄와 저주와 상황 속에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성경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다고 성경 말하죠.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린 그걸 바라보지 못해 그냥 외로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면서 영적인 로드발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347년입니다. 어떤 배 한 척이요 전염병을 싣고요 이탈리아 메시나 항구로 들어와요. 근데 그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다 목숨을 잃습니다. 다들 온몸에 큰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잡혔대요. 시 당국자들은 부랴부랴 그 배를 항구 밖으로 몰아냈는데 이미 전염병 그 안에 있던 이 쥐들이요 밧줄을 타고 상륙해서 시내 곳곳으로 그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한 것이 바로 죽음의 전염병인 패스트, 흑사병 들어보셨죠? 그 흑사병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요.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한 지 여러분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이나 이 전염병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음을 몰아갔고요. 아주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쳐 그 병균들을 몰살시키고 나서야 죽음의 행렬이 끝났대요. 그래서 지금도 화제되고 있는 세계 역사상 아주 참혹했던 흑사병이에요. 근데 이 흑사병도 사실 인류에게는 가장 참혹한 질병은 아닙니다. 진짜 인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질병이 있어요.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인간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질병, 그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바로 죄입니다. 모든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고요, 날 창조하시고 날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영광이 임하고 꿈이 임하고 살아갈 이유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무비보셋처럼 고귀한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많아지죠? 어둠이 더 많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더 죄가 많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요, 답을 이리저리 방황하며 찾지만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요. 어떤 시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를 이렇게 졌대요. 뭐라고 했냐면, 오 비참한 인간이여, 죄가 너희를 괴물로 바꿔놓았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처럼 고귀하게 창조하셨거늘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과 파멸에 이르렀구나. 결국 죄는 인간 안에 절망과 불행, 두려움과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최대의 불행은요, 하나님 떠나 사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구해주시러 다시 무비봇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흑사병 2가 시작됐어요. 막 죽어가요. 막 소중한 사람들, 지키고 싶은 사람 죽어가요. 근데 어떤 신기한 분이 나타나가지고요,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분은 병든 사람에 찾아서 여기 내 손을 잡으세요. 흑사병 있습니까? 내 손을 잡으면 당신의 흑사병이 내게 옮겨되고 당신은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 사람의 손을 잡는데 주변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스스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딱 정해놓고 저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 12,333년만 살려고 합니다 하고서 딱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아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의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젯밤에 간증의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제까지 예배 발인 예배를 잘 마치시고 했는데 이게 참 귀한 따님이신데 아빠의 그 술과 담배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 이번에 암이 발견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그래서 그 몸이 더 건강해졌는데 자꾸 저것 때문에 악화되는데 이제는 정말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데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막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랄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죽음은 다가오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그래서 주변이 막 얘기를 해준대. 아니야, 아빠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야 하는데 이게 보이는 현실은 자꾸 하나님 마음과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따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종순가까지 왔는데 그다가 목사님을 모셨대요. 병원까지도 모셔오고 집까지 오는데 2-3번을 안 보겠다고 안 보겠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딱 봐도 이제는 정말 어느 한순간에 생명이 이제는 끝날 수 있겠다 이게 보이는데 마음이 너무 하지 않았어. 너무 그래서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예전에 설교했던 말 중에 하나가 떠올랐대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누군가 날 데리러 와요. 꼭 예수님 잡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 실은 어저께 밤에 이상한 걸 봤어. 그러더니 목사님 좀 모셔와. 그래서 목사님 와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눈물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 바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때는 몰랐고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는 게 맞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본인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많은 장례식을 갔지만 이렇게 이 영혼이 예수를 만나 천국 가니까 그 장례식이 너무나 천국같이 은혜 가운데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정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있었지만 웃으면서 또 슬프면서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은혜롭게 장례식을 잘 마쳤다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또 만날 거예요. 소망으로 참 은혜 가운데 마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이걸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이라 왔을 때 하나님 심판에 섰을 때 예수님과 상관없으면요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라도 아무리 사이좋은 자녀라도 그때는요 예수가 없으면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셔야 우리의 죄와 삶의 병균들을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걸 다 짊어지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요 주님의 손을 말씀을 붙들게 하면요 죄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와 저주 사망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사망에서 생명 옮겨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절망의 자리라고요? 슬픔의 자리라고요? 괜찮아요. 주님 절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슬픔의 자리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비보셋이 마찬가지예요. 로드발 절망의 땅에 당당히 산 게 아니라 숨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왕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기기 시작해요. 자,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패였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에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인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했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자 공포에 딸려 두려움에 떨려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두려움 있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무덤 깔고 있던 여인들 향해서도 울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숨어 있었는데 로드바렌 땅에 숨어 있는데 왕이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오, 예, 기다렸어 하고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전에 왕의 가족 살려요 죽여요. 거의 죽이죠. 3대까지 멸절하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나 죽이려고 부르는구나. 때가 됐구나. 왜? 자기는 사울의 집안 마지막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좀 이렇게 기스 안 나게 하려고 피 안 주려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어요. 쫓기듯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드발에서 숨어 사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이 그걸 지배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이 와요. 어떤 자는 미래가 두려워요. 어쩔 때는 뭔가 하는데 실패가 두려워서 발만 동동 굴러요. 어떤 자는 사람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때로는 죄책감과 상처 때문에 마음이 늘 눌려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죠? 또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또 아픔과 상처와 슬픔에 눌려있지는 않으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로드발 같이 아무 소망 없이 눌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다시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럼 이 말씀 보면요 여기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혹시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비보셋. 로드발이라는 건 이제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무비보셋. 무슨 뜻이냐면요 부끄러움을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흩으셨다. 그 이름처럼 다윗이요 무비보셋의 과거, 현재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여러분 전쟁을 피하다가요 유모가 떨어뜨려서 어렸을 때 그만 다리를 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하면 8절 보시면요 자기를 뭐라고 해요? 죽은 개. 여러분 개는요 히브리들 사이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당해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난 버려진 인생이에요. 나는 왕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잊혀진 존재를 지금 소망이 없는 존재를 다윗은 지금 사랑으로 품고요 그의 모든 지위를 지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그 7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단순히 이게 밥 먹으러 왔던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우리 집 밥 먹어 한번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식탁이에요? 왕의 식탁입니다. 왕의 식탁. 가족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 말은 넌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야. 넌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넌 내 가족이란 뜻이에요. 한때 항무지 로드발에 숨어있던 사람이 이제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대통령과 식사 함께 하고 오신 분이요. 1대1로. 한 번도 귀하잖아요. 매일 드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는 지금 체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 주변 강대국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왕이에요. 모든 주변 나라가 시선을 다윗에게 했는데 그자가 내 앞에 와서 밥을 먹으래요. 죽은 개 같은 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네,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리 오너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요. 내 식탁에 앉자. 여러분 왕의 식탁은 단순한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자녀가 되는 자리고요. 버려진 자가 가족이 되는 자리고요. 상처 입은 인생이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이게 왕의 식탁을 부르는 은혜예요. 이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요 보세요 사울의 집은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후손까지도 살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다윗은요 자기 가정의 후손대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주변에 힘든 자 어려운 자도 먹이면서 살리면서 은혜 자리로 데리고 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절히 느껴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때 우리는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목사님 제 삶을 보면 여전히 그 자리인데요. 여쭤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어쩌면 부르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때 되면 돌아온다니까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지금도 염려와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삶이 힘들어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마음에는 기쁨보다 눈물이 더 많죠? 근데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요. 자 이사야 55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다 준비된 자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요? 목마른 사람, 지친 사람, 빈손인 사람, 상처 있는 사람 다 오래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채우려니까 늘 공허하고 채우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돈만 얻으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인정만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더 많이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의 것은 잠시 만족일 수도 우리 영혼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짜 기쁨이 뭔지 회복인지 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딱 왔는데 더 열심히 살았어 안 살았어? 더 가졌어 못 가졌어? 이렇게 하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근데 오히려 내게 오라 내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들을 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3절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세요. 근데 먼저 들으래요. 여러분 범사가 풀리는 비결 성경 나온 거 아시죠? 사랑한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하나. 영혼이 풀려야 돼요. 풀리는 거 주의 음성을 드셔야죠. 근데 거꾸로 가요. 하나님 말씀 부담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또 내 마음대로 떼떼떼다가 그 다음에 왜 안 도와주냐고, 왜 나에게 말씀 안 하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거꾸로 가니까요. 거꾸로 가는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인간 능력이 한 해 한 해 살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유둔하고 연약하구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오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는 뭐냐면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9장을 묵상하시면요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누가 상처를 말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두 번은 공감해 주는데 계속 그 사람 상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덮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성경은요 지금 왕의 식탁에 앉았어요. 잃어버린 재산도 회복되었어요. 왕의 신분을 얻었더라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또 이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뒤끝 많으신 분이죠? 아니에요. 무비보셋의 약점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누리는 거 회복이 된 거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왕궁을 찾지 않았잖아요. 다윗 우리 아버지한테 은총 많이 받았더라 이제 나한테 갚어 이렇게 간 것도 아니잖아요. 왕이 불렀고 왕이 회복시켰고 왕이 먹였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저 뜻은 뭐냐면 끝까지 은혜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었더라 이 뜻이에요. 끝까지 은혜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남들은 다 버린다 해도 난 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했지만 예수님 몇 번이나 버리죠? 3번 버려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망간 거예요. 고향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 들어요.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 너 나 왜 버렸어? 와 3번 잘 버리더만. 왜 버렸어? 이렇게 물으셨죠? 저 그 상황이면 저 죽어요. 근데 안 물어봐요. 딱 하나 물어보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회복시키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명을 회복시키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왕의 식탁 같은 애 예수님이 찾아와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 붙들지 마시길 바래요. 내 경험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건 잠시 우리를 붙들어준 거 같아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인생과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이 왕의 식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왕의 식탁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스스로에게 왕에 갈 수 없었어요. 귀가 안 열리죠. 근데 왕이 찾아오니까 부름을 듣잖아요. 왕의 상에서 먹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왕의 식탁이에요. 식탁이잖아요. 한번 대신 설교해 보실래요? 1부, 2부 해보실래요? 저녁에 리더반 강의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좋아요. 저 갖고 성도들이 부러워요. 네. 근데 여러분, 왕의 식탁이에요. 삶이 바쁘시라도 여러분 큐티 생활 10분이라도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합니다. 그날 필요한 말씀 막 밤새도록 설쳐가지고 어쩌지 못한 고면이 그 말씀 가운데 열리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나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 왕의 식탁 속에, 은혜 속에 반찬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있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예배 한 번 더 드려보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 더 말씀을 갖게 해보십시오. 왕의 식탁에서 주는 은혜는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몸이 회복되고요, 영혼 살아나고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보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죽은 개 같은 나. 근데 다윗은 그 말에 맞아, 너 개야 이랬죠? 아닙니다. 아니,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돼. 난 부족해. 난 끝났어.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주님이 날 붙드셔. 이게 말씀이잖아요.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 왕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무비보셋 인생이 바뀐 건 여러분 로드발에서 바뀐 거죠? 맞아요?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렀으면 그는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로드발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 없이, 기쁨 없이 늘 같은 문제에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늘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내 인생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며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 그런 로드발 삶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왕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다가오는 우리 8월 비전 컨퍼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뭐 수련회 다 그게 아닌가? 나 많이 가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학원 보내요. 그러면 침을 탁 대고 절로 가자 이렇게 학원 보내시죠? 아니요. 아이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건 시간, 비용 아끼지 않고 거리가 있어도 우리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인생이 회복되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깨어나는 자라면 더 귀한 자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그 말씀 요셉을 보십시오. 알다시피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는 거 아시잖아요. 왜 흉년 때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 사람이 되었어요? 준비할 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셉의 창고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에도 내가 딱 정해요. 귀찮다, 쉬고 싶다, 갈 수 없다, 관심 없다, 거기는 애기들만 가는 거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쭤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여러 모양의 흉년이 옵니다. 원치 않던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직장과 사업에 위기가 처할 때, 그때 무엇으로 이겨내시겠냐 이거예요. 평소 하나님 앞에 쌓아놓지는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휴가를 내고 시간을 비우고 비용을 들어 비전 컨퍼런스 갑니다. 왜 그래요?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음성 듣기 위해서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요. 그때 그 시간 그럼 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도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칠까요? 아니면 그 시간에도 늘 핸드폰 드라마 유튜브 쇼츠 언제까지 이 시간만 이렇게 흘려보내실까요? 솔직히 한번 여쭤봅니다. 그게 뭐 우리에게 어떤 뭐 정보도 줄 수 있지만 근데 본질적인 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자, 그것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됐나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셨나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강하게 만들었나요? 그걸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비전 건물로서 이 3박 4일 동안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야죠. 여러분 아이들 공부할 때 막 핸드폰 보고 TV 보면 아이고 공부 잘한다 이래요? 아니면 들어가 나오지 마 핸드폰 뚫고 가 공부하고 와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한 시간이에요. 무너진 삶, 식어버린 마음, 정말 앞날의 미래와 계획 속에 어찌 할지 모를 때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방향이 생겨요. 방향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듣지 못하니 또 염려 또 근심심수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너무 추워요. 이렇게 성냥 하나 이렇게 타가지고 따뜻해. 가족들아 일로 와. 이게 성냥불 금방 꺼져. 빨리 와. 이거 이렇게 돼요. 아니면 활활 불타오르는 장작불에 다 둘러앉습니까? 그게 수련회예요. 그게 수련회예요. 강력한 은혜가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한쪽은 치유의 역사가, 한쪽은 예언의 은사가, 한쪽은 은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이건 단요 전도자들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불임이에요. 여러분 그 불을 가져오셔야죠. 그 불로 가정의 염려 태우셔야죠. 그 불로 상처 태우셔야죠. 낙심 태우셔야죠. 뭘로 태우실 거예요? 그 불을 가져와야 학교 일터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을 가져온다는 건 빛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왕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로드바를 떠난 무비보셋처럼요. 이번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왕의 식탁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구경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핑계보다 왕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변화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한번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드발 같은 인생을 왕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 자녀들을 살리셨고요, 회복시켰고요,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왕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먹자, 나와 함께 가자, 너 인생을 맡겨보자 주시는 말씀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 것 같지만 그 말씀 따라가 보십시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인생은 점점 강성해지더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반드시 점점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 은혜가 꼭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속에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자, 세상 끝까지 지켜주길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오늘도 주님이 이끌길 원해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자,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많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왕의 식탁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삶을 소생케 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많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발견해요. 그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한 채 로드발이라는 절망의 땀에 술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 영적인 모습이에요. 죄와 상처와 두려움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삶이 로드발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자꾸 슬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로드발, 황폐한 곳, 절망의 곳,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하면서 혼자 눈물겨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소리야? 난 늘 찾아가고 있다고. 여전히 은혜의 손을 내민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로드발 같은 인생 가운데 먼저 저를 찾아오시는 은혜, 여전히 버리지 않는 은혜,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상처와 실패,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낙심 속에 숨어 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이 세상의 음성을 내려놓고, 아니, 넌 내 자녀야, 영원토록 내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왕의 자녀야, 이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이 바로 왕의 식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비전 컨퍼런스까지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저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